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지요? 아담과 하와는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기도 시간 끝났어. 더 이상 기도하면 안 돼. 이제 말씀을 들어줘. 기도하는 것 같은데 다 기도의 깊이 자리에 들어간 줄 내가 알지만 이제 눈을 뜨고 기도해서 깨어나서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갔죠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어요? 여러분은 집에서 엄마 아빠가 쫓겨낼 때가 있었어 없었어? 나가라는 소리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지. 나도 나 정말 내복바람을 쫓겨난 적도 있잖아. 한겨울에. 왜 쫓겨났어 동수야? 아니 너 죄졌어? 엄마가 너 왜 나가 그러니? 부모님이. 이게 문제야. 나간 것만 기억하면 안 돼. 나에게 벌을 준 것만 생각하면 안 돼. 원인을 찾아가야지. 왜 나갔냐? 난 정확해. 엄마가 분명히 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내 동생 걸 뺏어 먹었단 말이야. 나 먹탐이 좀 심했어요. 지금도 그래. 맞아. 눈이 막 돌아가 먹다면서. 근데 내가 웃긴 얘기 잠깐 해줄까? 또 삼천포로 빠진다. 어제 손혜인 목사라고 알아요? 손혜인 목사님하고 잠깐 만났는데 통화를 했는데 자기가 입이 짧아서 많이 못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살이 쪘대 10kg가. 그래서 너가 많이 안 먹어서 살이 찔 일이 없는데 왜 살이 쪘을까?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저는 입이 짧은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 입이 짧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랬더니 자기는 다양하게 여러 종류를 먹는데 그런데 입이 짧대. 내가 웃으면서 야 그건 입이 짧은 게 아니라 많이 먹는 거야. 그래서 입이 짧다는 이 아이의 이 목사의 이 친구의 생각은 뭐냐? 하나를 다 먹지 못한다는 거야. 10개 종류를 시켜서 조금씩 먹는 거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냉장고에 치킨이 있고 피자가 있고 뭐가 있고 그걸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야. 버리라 그랬어.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 식탐이 있어. 나도 손에 쥐고 또 쥐고 입에 물어야 돼.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했단 말이지. 근데 중요한 건 예쁘게 싸우면 되는데 꼭 싸우면 뭘 해? 과거 거부터 쫓아내서 쟤를 막 다 어떻게든 내가 이겨서 쟤를 깔까 물게 해야 되잖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엄마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내 동생을 정말 밟았단 말이지. 우리 엄마는 너무 잘 알지. 내가 못된 년인 걸. 그래서 내가 쫓겨났어. 내복바람에 한겨울에 손을 들고.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걸 내가 어떻게 한 거야? 한 거잖아. 안 하면 평화로운 저녁을 먹을 수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나는 쫄쫄 굶고 밖에서. 나 때는 반찬이 귀했어. 여러분들은 너무 흔해서 그렇죠. 우리는 정말 고기 반찬이 나오면 우리 오형제는 피 터지게 싸웠답니다. 서로 먹겠다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에덴 동산의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으면 되는데 왜 그게 먹고 싶어졌고 사단의 유혹에 의해 넘어가서 그걸 먹었고 먹고 나서 부끄러웠고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숨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결론은 뭐냐? 죄를 지어서 쫓겨난 것이처럼 성경에는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죄를 지어 쫓겨낸 것이 아니라 죄진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셔서 보호하기 위해서 쫓겨내신 거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기억나시죠? 기억해야지. 나는 못해도 여러분 해주세요. 쫓겨난 에덴 동산 후의 삶이 이제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그들은 자녀를 낳았어요. 첫째 아이의 이름이 뭘까요? 선생님들 기억해. 내가 아동부실 가고 중고등부실 가서 내가 다 물어볼 거야. 선생님들 뒤에서 물어보는데 애들이 대답 안 하면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겠어. 첫째 아들 이름이 누구야? 설마 이거 몰라? 가인이잖아.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이름 뭐라고? 가인. 나를 쳐다보면서 가인 이러고 있어. 가인이야. 가인의 뜻은 뭐냐 하면 세운 자 혹은 얻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4장 1절에서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말해요.
이건 뭐냐? 여호와라는 말 내가 설명했죠. 여호와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쫓겨나 에덴 동산에 살고 있지 않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또 다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켜내고 계시다라는 의미의 고백이에요. 가인은 그런 의미의 이름을 담고 있어요. 아벨은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에요. 아벨의 뜻은 숨을 내쉬다, 증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냐 하면 내쉬는 순간 사라져 버리는 호흡이나 해가 뜨면 금방 증발해 버리는 아침 이슬처럼 덧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아벨이란 이름 안에 담았어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살아내는 삶이 얼마나 곤고한지, 얼마나 허무한지, 한순간에 이렇게 변해버린 자신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고 그것을 자기의 둘째 아들 이름인 아벨에 넣었어요. 얼마나 통탄했겠어. 아름다운 땅 에덴에서 내가 그것만 안 먹었으면, 내가 그것만 안 했으면, 내가 그때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려고 고백만 안 했어도, 저 여인과 내가 결혼만 안 했어도, 막 이런 후회들이 얼마나 그 사이에서 있었겠어요. 어쨌든 가인과 아벨이란 두 아이가 성장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직업을 가졌으며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가 양을 치니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 뭐야, 내 제물은 뭐 더러워? 내 제물은 뭐가 묻었어? 기분 나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장면이야. 이해되지 않는 장면들이 창세기에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본문을 잘 보세요. 과예요. 과.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즉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같은 라인에 두고 보신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 헌금을 한 거지. 가인과 그 제물은 담겨져 있는 마음이 이거야. 보여요? 어떤 마음인지? 받으시든지 말든지 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을지도 몰라. 즉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치고 있는 가인의 마음을 제물보다 먼저 보심으로 그가 바치는 제물을 받지도 않으셨고 그 제물을 가지고 온 가인도 받지 않으신 거예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단 말이죠. 겉으로 내가 거룩한 척, 아름다운 척, 깨끗한 척, 정결한 척 하는 거 의미 없어요. 왜? 사람은 그걸 보고 너 아름답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그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해서 주 앞에 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무것도 액션이 없었어. 거기엔 그냥 자기의 첫 새끼로 아벨은 드렸고 자기가 농사 지은 걸로 가인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에 차등이 있었다는 거죠. 가인이 화가 났어. 왜 어떨 때 여러분은 화가 나요? 내가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어서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 그래서 세 사람하고 전화를 해서 세 사람한테 다 화를 냈어. 왜 화가 났냐 하면 좀 부끄러운 일인데 왜 내가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려주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10년간 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이런 결과를 나에게 다시 넘겨주는 거예요? 내가 했던 그 10년의 세월이 우스워요? 라고 세 사람에게 전화해서 계속 화를 냈어. 화를 낸 이유는 내가 평가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나 내 마음을 들켜버렸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여러분은 어떨 때 화를 내나요? 오늘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분개했다고 표현하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실 정도로 화를 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시죠. 가인아,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죄가 기회를 타 자기에게 들어와 자기가 동생을 죽이는 걸 하도록 자기를 그냥 그 죄에 내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무엇이 선한지 뭐가 악한 것인지를 이미 알아요. 몰랐어요. 핑계할 수가 없답니다. 왜요? 선과 악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악한 것을 내가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회를 타 내 마음에 들어와 내가 그를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도록 나를 내어주는 것, 그게 정말 죄예요. 그래서 가인이 들로 아벨을 불러내 그 동생을 쳐 죽이죠. 최초의 살인이 형제 간의 살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죄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낼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죄와 사망 아래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에요. 수근수근하는 것도 죄에 들어가요. 뒷담화지요? 뒷담화는 왜 이렇게 재밌는 거야? 그러나 이것도 분명히 죄예요. 죄의 열매를 맺는 모습들이 이렇게 시기와 살인과 질투와 탐욕과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그 안으로 기회를 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한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내 탓이에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이에요 라고 끊임없이 죄를 전가하는 모습이 그대로 가인에게도 나타나지요. 그러면서 한술 더 떠요. 내 죄가 너무 중해서 하나님,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표를 내주시죠. 가인을 죽인 자는 더한 벌을 받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죄를 범하는 인간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로마서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 속의 사람으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아. 그래서 나는 선을 행하고 싶으나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이 사망의 이 눌림에서 나를 자유케 해줄 사람이 세상에 누굴까라고 탄식하는 장면이 7장에 나와요.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26절 28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아담은 무슨 죄야? 큰아들은 자기 집을 떠나 유리하는 자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큰아들에게 죽임을 당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셋이었고, 그 뜻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셋도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이 에노스지요. 그런데 이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뜻은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러져서 내가 죄 위에 절대 자유할 수 없어. 우리는 죄로부터 분리되어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과 죄로부터 철저히 죽으셨고,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그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에게 정죄의 마음을 갖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이때 있어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죄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분이에요. 오직 거기로 가야, 그 이름 앞으로 나아가야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지요. 이제 그 믿음에서 한 단계 성장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내가 죄를 다스리며 죄와 사망의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자유하여 세상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자유를 선포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믿는 우리가 해야 할 다음 스텝의 삶이에요. 청년인 여러분의 삶이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지기를,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지난주에는 모로코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다고들 이야기해요. 그거는 내가 어렸을 때도 들었던 소리고 여러분이 장성한 후에도 들어야 될 소리일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온 세계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은 어디에서 안전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쉬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아직도 불안하여 두려움에 떠는 죄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